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제목을 하나 더 드리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또 하나 부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은 평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이란, 평강이란 어떤 의미이십니까?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안이란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조용하고요, 평온하고요, 행복이 있고요, 어떤 만족감이 있는 상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평안이란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조용한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좀 더 깊게 들어보면요, 그렇습니다. 인생 여정길에서 살면서 평안이란 단어가 떠오를 때는 나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나의 자녀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에, 또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에, 또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 그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를 우리는 평안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하다고, 화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평강을 갖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딱 떠오르는 답이 있으세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질책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질문들입니다. 어떤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일상의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아담도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혹시 아담처럼 지금 나무 밑에서, 나무 뒤에서 숨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최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를 해야 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꺼려지시지 않았습니까? 말씀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보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꺼려지시지 않으세요?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산질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믿는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적대시하지?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계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안을 갖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바이셀리아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바이셀리아 한인교회, 너희 공동체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개개인 가운데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오늘로 데살로니가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월 첫 주부터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요약을 했지만 1장, 2장, 3장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그런 힘과 지혜를 가졌다면 너희가 3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누라는 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 18절의 말씀, 3장 18절의 말씀, 기도로 그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도 있고요, 또 자기가 연약했을 때에, 부족했을 때에,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의 내용 3장 18절의 내용,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시금 하나님께 받은 영감 가운데 그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절 가운데, 이 세 구절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을 나눌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탄생했죠? 큰 혼란 가운데 탄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믿음이 갖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공동체가 모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핍박하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었지만 3주를 지나고 바로 그 도시를 떠나야 했어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17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기에 믿었던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적대감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녹록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고난이 있었고요, 늘 인내해야 하고요, 늘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너희가 열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내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만 참 자랑스럽다. 내가 너희의 모습들을 다른 넌 크리스찬들에게, 아니 믿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랑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의 모습, 가족들에게도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어디가 가서도 놀림감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들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평강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때마다 일마다라는 단어, 그 문장이에요. 이 때마다 일마다라는 그 표현은요, 바울의 어떤 관심의 폭을 말해줍니다. 때마다 일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저는 여러 가지 영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쉬운 성경을 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요, 이 때마다 일마다라는 단어를 all time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all time. 항상이라는 거. 항상. always예요. 항상. sometime. 가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때마다 일마다 모든 점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베푸시길 원하노라. 너희가 삶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니 너희가 기쁠지라도,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그런 권면이에요. 더 생각해 보면요, 때마다 그런 의미는요, 삶 가운데 어떤 때라도,
삶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 가운데, 아니 그 여정, 모든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라는 말은 제가 많이 씁니다. 뭐 나그네 길이라는 말도 전 참 좋아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오래 사신 우리 김사님 가정도 계시고요. 제일 젊은 우리 성미 씨 가정도 계시고요. 그 인생 여정이 짧던 길던 간에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인생의 여정들을 이겨내 가고 또한 넘어가야 할 편안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직 나에겐 짧지만, 아니 긴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잘 경험하고 잘 넘어갔는지, 어떤 큰 장애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지. 저도 어제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나 인생 여정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귀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신교를 하는데, 내 인생 여정이 어땠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 때부터 한번 쭉 생각해 왔는데요. 어렸을 때는 별로 그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다 기댄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다 기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냥 고등학교 가는 어떤 입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잠깐 뭐 힘들 뿐이지 어떤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니까 첫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는 어려움이에요. 아마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긴박감 같은 것이 생애 처음 느끼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어느 학교에 진학해야 되지? 내가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내가 꼭 가야 되나? 내가 이곳에 가야 되나? 내가 저곳에 가야 되나? 나는 누구지? 다른 사람이 과연 나에게 신경이나 쓸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생이 되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제 장차 이 대학을 마치고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이제 성인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지?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다른 우리 어른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20대의 나이가 접어들게 되면요, 이 대학을 졸업하면요, 특별히 미혼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될까?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내 혼자 사는 게 편한 것 같은데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될까?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배필이, 돕는 배필이 진짜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요, 또 자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른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데 나는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젊은 부부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어떤 생명이 생겼을 때에 그 생명을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이 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몇 학기 지나게 되면요, 애들이 점점 크죠. 점점 크게 자라게 되면 누구나 부모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내가 참 이 아이들에게 참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잘 서포트해주고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씩 더 나이가 먹어서 중년이 되죠. 중년이 오는 특별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압박감. 뭐 40, 50대 분들, 뭐 60대까지도 요즘에 우울증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심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여자분들은 산후우울증이 심하다고 하죠. 요즘에 중년에 도달하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극이 어쩌면 딱 멈춰서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어찌 돼서 자녀들이 다 장성했고요, 자녀들이 다 결혼했습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나이.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상태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내가 50에 이르렀는데 내 미래가 어떨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야. 이 시기를 모두 지나고 되고 60대가 되고 이제 70대가 되시면요. 제가 아직 그 시대를 아직 못 경험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우리 집사님 네 분을 보면서 또 어르신들을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그 어떤 걱정들은요, 그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변화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자신의 건강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자꾸 신경이 쓰이게 돼요. 아니, 우리가 나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들을 제대로 한 것인가? 내가 그때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한 것인가? 다른 무엇을 내가 혹시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그게 50대, 60대, 70대든 어느 나이, 어느 때, 어느 일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걱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걱정들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바라기는 때마다 일마다 너희가 다 평강이 있기를, 인생의 어떤 시기에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당하시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강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쟁취하고 싶은,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성취했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단지 그 데살로니가 회중 가운데 있어서 몇 주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회 가운데 어떤 게으른 자들,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내 미래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냥 파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게으른 자들로 인하여 야기된 갈등, 또한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박해와 환난을 생각해 보면서 회중과 그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변 공동체와의 갈등 없는 것, 그것만을 평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고차원적인 의미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평강은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4장 9절 말씀 보시면요, 회중과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능한 정도 공동체 밖의 사람들까지도 더불어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평강의 관계, 온전함의 상태, 그게 평강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요, 주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사건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 1분이라도,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으면 좋잖아요. 부부끼리 일어나셨을 때에 한 장만 읽으십시오. 한 장.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 읽으시면 편하시잖아요. 읽으시면서 잠깐 기도하십시오. 한 장 읽으시고 기도하시고요.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그 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평강의 주, 평강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평강을 너희가 얻기를 원하는데, 그 평안을 너희가 얻기를 원하는데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의 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는요, 평강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평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엄마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갖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평안이라는 선물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만드시기 위해서, 평강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평안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안과 평강을 이루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찾아보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입니다. 폭풍이 불고요, 제자들이 그 배가 뒤집어질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베푸실 것을 간구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간구하는 것이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의미. 기도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너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께 너희가 기도를 해. 기도를 해야지 평강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선물을 달라고 아버지께 매에 달려야지, 부탁을 해야지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는 평강을 다스리십니다. 평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평강을 명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고요, 평안을 보내주십니다. 그 평안에게 명령하시죠. 바이셀리아 한인교회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혼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실족한 10년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가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평안하게 명령하시죠. 평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주의 깊게 말씀해 보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베푸시는 가장 직접적인 역사가 아닙니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 평안은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평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마저도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진 거 다 써버리면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을 거야.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단연컨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두려우면요, 우리 생각으로 짓누를수록 그 용수철 있잖아요. 스프링처럼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힘은 점점 이렇게 뭉쳐져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맥시멈에 도달했을 때에 그 스프링은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터지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방에 그냥 카운터 펀치를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들이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작은 일들 괜찮겠지. 이 넘어가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하나 묵살하고 우리가 짓누를 때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점점 그 힘을 비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걱정하는 일이 생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혹시 실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은 홀라 남겨져 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어떻게 피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평안을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평안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뿌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그런 감동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제자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3주가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서 떠나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바이살리아 한인교회의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그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요즘에 지금 저희 가족은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분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교회가 있지 않았으면,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 더 묵상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귀한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랑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니까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쓴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17절에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디모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예언을 받아서 그 예언을 증거했고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도 사도 바울 자신이 근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근원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그 근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을 기록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내 신약의 서신들을 기록해 본 것을 보시면요, 그 서신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그 사도 바울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쓴 것이 아닙니다. 쓴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서신을 기록하는 방법은요, 대필이에요. 대필.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신 다 써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 적는 거죠. 대필이 아닌가요? 그러면 받아 적는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 받아 적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서신의 말미에 너희가 적고 있는 펜을 줘라. 내가 그 펜을 받아서 그 양피 두루마리에 이 말씀을 적어 내려갑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우러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친필로서 그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친필을 확인하는 그 표식을 합니다. 그 어떤 사인일 수도 있고 어떤 문양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친필로 두 문장을 기록하고 말하기를 나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쓴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적인 그 서신은요, 교회 가운데 큰 권위를 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는 가장 큰 의미가 있었어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서신이었어요. 어떤 정경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처럼 편지를 거짓으로 써서 교회에 뿌리게 돼요.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됩니다. 아마 그 상황을 보더라도 서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친히 쓴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었겠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물어나오니 이는 편지로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사도적인 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분이 하신 말씀 위에서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두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당하시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함을 누리십시오. 오늘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합니까? 그 은혜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참을 수 없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알았어요. 견딜 수 없는 몸의 고난을 받았어요. 건강의 고난을 받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말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맞닥뜨리며 살아갑니다. 그 뒤로 밀어두시지 마십시오. 앞에 다 내어두십시오. 남들이 다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두려움에 혹시 밤에 잠에서 깨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이 자리하고 있는 그 기초를, 그 우리 주님을, 십자가 사건을 내가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과 때를 따라 내주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참된 평강, 그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하며 그 평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